자,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의로움을 넘어서라는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의로움을 넘어서 이 칸이 너무 좁아서 다 적지 못했지만 의로움을 넘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삶의 고난과 또 즐거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섞여 있어요. 고난만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 어떻게 보면 암울한 표현이고, 그러나 또 즐거움만 있다고 하기에는 고난이 그냥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막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그 야고보서 이제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희노애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라 막 화날 일도 있고, 그다음에 슬플 일도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뭐 그것은 뭐 꼭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르지 않죠. 매한가지입니다. 자, 우리 뭐 성경에서 말하는 또 삶의 그 배경,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욥기서 배경을 보면 욥이 살던 이제 그 땅이 이제 우스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욥기서 1장에 보니까 그 우스 땅은 이제 에돔 땅을 이제 가리킨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돔 땅은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이제 에서와 야곱인데, 그 에서 첫째 그 에서의 족속들이 이룬 그 지역을 이제 에돔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뭐 위치상으로는 이스라엘 위치에서 맨 이스라엘이 이제 길게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제 우측으로 요단강 이제 동쪽으로 위에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방 민족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다음에 가운데쯤이 이제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는 이제 네게브 사막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옆에 이제 에돔 지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막 씨름하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말을 명칭을 이름을 다시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옛날부터 그 유대 민족을 다 가리키겠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좁은 의미에는 그 야곱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에서의 후예인 그 에돔의 지역의 사람들과는 형제지간인 거잖아요, 결국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을 에돔 지역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 동생 에서의 동생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후대에서 이제 다른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욥기서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보면 막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욥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실제적인 그 고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오래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루고 있다라는 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문학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뽑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뭐 단테의 신곡 막 들어보셨죠? 어찌됐든 되게 유명한 그 문학인데 그거에 버금가는 괴테의 파우스트 이런 이제 문학에 비유하는 이 고난을 다루고 인간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뤘던 이제 유명한 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그 욥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궁금점이죠. 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딱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권사님도 그러시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뭔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또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 뭐 문학적인 어떤 글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그런 어떤 체험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 가운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욥기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등장했던 그 인물은 사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탄이 그 어떤 천상의 모습이 나오죠. 사탄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욥을 딱 칭찬하니까 사탄이 까닭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모든 이제 재물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재물과 또 소유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유물도 처음에 다 가져가고 또 자녀들도 또 죽게 되고 10자녀들도 죽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런 괴로움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새 친구가 등장하게 되죠. 새 친구들도 인물을 보니까 이제 지역과 이름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도 다 이제 에돔 근처에 사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친구니까 많이 걱정을 하다가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정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친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욥을 정죄를 하지만 이제 하나의 예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5장 8절에 보면 고통당하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공감하고 위로할까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까지 이제 언급을 해요. 5장 8절에 보면 이제 친구가 말을 하는 것이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이제 의미겠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말만으로는 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욥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죠. 처음은 어땠습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 20절 보면요. 20절, 21절, 22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돼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오니 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처음은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그 고난이 겹치고 몸에 악성 종기도 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욥이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것도 이제 저주하게 되고 또 친구들의 아까 언급했던 그런 말들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한번 6장 23절 한번 볼까요? 6장 23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쉽게 공감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욥기 27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욥이 까닭 없는 또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 친구들의 위로에 어떻게 보면 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구도 욥을 정죄했지만 욥 역시 친구를 옳다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욥기서의 전반적인 앞부분은 그 욥이 자기의 그 죄 없음을 이렇게 변호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인데 하나님의 어떤 행함, 섭리에 대해서 어떤 깨달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뭐 우리가 결론을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막상 욥의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참 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그 위로를 하러 온 그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욥과 이 욥의 친구들의 관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어떤 상처받은 사람 또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는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사실 어떤 말보다도 어떤 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상담학적으로는 어떤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진짜 공감하는 것은 어떤 말보다는 어떤 함께 하심 또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학적으로 오히려 진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욥이 굉장히 끝까지 37장까지는 아주 자신의 그 어떤 의로움 또 어떻게 보면 떳떳함을 계속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38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이후부터는 그것이 이제 41장까지 이어지죠. 갑자기 욥이 겸손한 자세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에도 우리가 이제 한번 언급한 적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처음에 악한 자, 죄인 자, 오만한 자를 설명하고 있지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들었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그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온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아니면 또 어떤 방송이나 어떤 뭐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그렇게 막 중간에 37장까지 자신이 떳떳하다라고 이렇게 변호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냥 이론적인, 그냥 표면적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찬양하게 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앞에 그냥 내가 중심이 됐던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릴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죄를,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냐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알고 나서는 그거에 관심조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나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왜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느냐, 너희들도 옳지 않다라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제 친구들을 정죄하는 모습 가운데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몰랐던 그 무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뭐 또 친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친구를 정죄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몰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무지의 세계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왜 그 모든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죠.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다 깨닫겠습니까? 그리고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이제 겸손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돌이키는 체험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막 일방적으로만 들으려고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서로 묻고 또 듣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하는 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욥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시험하는 존재는 이제 사탄으로 처음에 이제 비춰졌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욥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고난과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누가 주셨는가, 또 시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압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시고, 또 결국은 이 고난과 시험은 당연히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 또 그 시험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고난과 시험에 그 당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희망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또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